말씀 갈라디아서 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셔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항상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심은 대로 물질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베풀고 하나님 앞에 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만 딱 37년입니다. 37년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특징이 찬양이잖아요. 다 찬양 또 선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많은 분들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강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에 평강이 없으면은 그게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 평강이 어떻게 하면 오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평강, 한번 따라 합시다. 평강. 평강. 이 평강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 찬양을 할 때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준비하고 다 받으시는데 우리가 영광,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평강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 소리를 조금 더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울리지 않도록 제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주세요.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 새로운 한 해가 됐죠.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됐어요.
한 해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 한 해가 시작될 때에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내가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가면 열매를 걷게 되잖아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삶도 신령한 것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물질에 대한 것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보험사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든지 여러분들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정말 원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가 그 자녀들 사랑하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026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고 돼 있죠. 이거 결정하느라고 이순희 전도사, 우리 집사람 3사람이 앉아가지고 연구하다가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성경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고 있죠. 또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집중하고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어디에 있냐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핵심이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죠. 심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아요. 이건 자연의 법칙의 원리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뭐를 심었죠? 죄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죄를 범하였죠. 그것이 심어놓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건 결론에 그 열매를 맺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3, 4대 재앙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걷게 된다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예. 내가 아름다운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결과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나누게 되죠.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대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법칙입니다. 또 성령으로 심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과 또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데,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소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패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그걸 심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를 보면은 인생에 소망 없는 것, 그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크게 실수를 했죠. 하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엄난과 살인을 범했던 다윗, 다윗,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다윗인데 나중에는 그 결과, 물론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는 했지만은 자기가 심어놓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일들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그 압살롬,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쫓겨서 도망가게 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다윗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로마 병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갖다가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금을 심었기 때문에 금으로 네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정복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 사람이 또 그런 결과를 맺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심는 대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오늘 두 번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성령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심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그걸 심었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이 같이 기념하라.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복음이 전파하는 데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전파되게 하라는 거죠. 마리아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았던 삶은 그 옥중 서신을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위해서 심었던 사람이죠. 그 성령을 위해서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데 앞장서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 서신의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요즘에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제가 다 해야 돼요. 수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그 전도사들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책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다시 읽게 됐습니다. 정말 본받을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가 심은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추구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에서고 한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얹어서 축복해주는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와서, 동생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정말 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얕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런 축복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당장 눈에는 크게 나타났지 않았지만은 20년 후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는 큰 차이가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12 아들이 12족속이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를 추구한 사람은 육체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원래 2026년도는 새해입니다.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내가 어떤 삶을, 뭐를 신고 육체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심었던 분들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네.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더 충만하게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네. 자, 제가 읽을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성령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시는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려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다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세라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전화한 게 아니고, 네가 목회를 잘 하려면은 성령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삶에, 지속적인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으면 옛날 사람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돼요. 성령 충만함,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이 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차를 샀을 때 거기에 제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넣고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샀으니까 이제 뭐 가스 안 넣어도 돼. 그러면 차가 가나요? 차가 안 갑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충만함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막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에 보면은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를 항상 그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언제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지속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 충만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에게 임했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아니죠. 성령을 계속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매, 기름 붓어 됐다 그랬죠.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함이 이게 우리에게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은 육신의 그 사람은 이제는 끊어졌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를 더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게 말세가 되니까요 더욱더 더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옛날에 그랬던 사람은 또 요즘 이렇게 만나보면 찾아옵니다. 저한테 저분이 정말 성령 받았나 할 정도로 제가 말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있더라고.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진리를 알고 성령의 참여바가 됐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참, 제가 그 6장과 10장을 읽을 때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성령을 받아라,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지속해라, 성령 충만함을 가져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참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옛날에 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 방언도 하고 뭐 이게 다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가 가까워 보인다고. 하늘나라가 이제는 그 문이 보이는데 더 충만해야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금 현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신고는 있지 않는가?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서 하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히니까 옛날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자기 자신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아니면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한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이게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달려가요. 더 달려가요. 예. 그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읽어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저는 갈수록 그걸 더 느낍니다.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니까, 육체는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니까 저도 건강에는 참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육체도 다 약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약해지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내 영혼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갔다 오면 기쁨이 철야 기도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바칠 때도 너무 기뻐서 바치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식느냐? 이 머리에서부터 식습니다. 네. 성령이 내 영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머리부터 식기니까 그 머리가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믹스답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좌표가, 내가 뭐를 심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물이 있다가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내 머리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뭐 내가 매일 교회 나가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그것도 힘든데 헷갈리는 거죠. 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매일 교회를 가고 싶고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가면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싹 식어지니까, 머리부터 식어지니까 머리가 헷갈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식어진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이 내가 식어진 겁니다.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자는데 피곤해. 여러분들 많이 자면은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많이 자면은 굉장히 머리가 시원할 것 같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자야지, 더 많이 자면 나만 자꾸 이게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은 적당히 자세요. 너무 많이 자면 자꾸 안 된다고 자꾸 잊어버려. 너무나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머리가 헷갈려지는 거죠.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영을 위해서 사는가, 육을 위해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된다면 영적인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죠. 육의 사람은 순간순간 육신의 것을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둬지는 거죠. 그게 육신에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아쉬워지고, 내가 왜 예수를 왜 빨리 알았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이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틀려져 있다는 거죠. 왜 틀려졌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겁니다. 내 이 머리가 벌써 식어지니까 헷갈려진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떡을 갈아주고, 12덩어리죠. 그걸 갈아주고, 식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떡을 왜 갈아주는 줄 아세요? 식지 않고, 식은 떡을 거기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10덩어리가 아주 따뜻한 떡을 거기다 갖다 놓죠. 식을 때만 또 갈아줍니다. 떡을. 그 다음에 금촛대 7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불이 까물까물하면 불똥을 따주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40일 동안, 오순절이죠. 50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재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2026년도는 우리는 뭐를 심을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그 10년 그 결과가 뭐죠? 영생.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크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한 두세 번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병 아픈 사람들 있죠. 병 아픈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면 반드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주의 보혈 믿습니다. 두 번만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나오기 전에 열흘 전이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게 우리 찬양팀들이 청년팀이 있는데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러시아 분들 음식이 좋아가 그걸 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람도 그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람이 자꾸 춥다고 그러는데 춥다고 그러는데 아니 뭘 춥지 뭐가 그렇게 춥냐고 그러는데 제가 양치질하고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순식간에 이러면 이 사람이 죽겠는데 할 정도로 막 뜨는 거예요. 막. 맨 처음에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순식간이니까. 여러분들 순식간에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알지만은 웬만한 거 기도해.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막 정신을 못 차려. 눈 감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우리 집에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은 키드니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온도기가 있어요. 온도기가 있는데 그 온도기가 2개를 나눴습니다. 제가. 근데 그날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2개 다 안 되는 거야. 2개 다. 그냥 이렇게 만져보고 저리 가져도 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워 있는 장로님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좀 밤이니까 어디 살 데도 없자고. 거긴 또 전화를 안 받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있는 통역하는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가지고 좀 오라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래 그냥 뒀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데리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요. 온도가 우리 집 사람은 38도 8.5도로 가면 자기 정신이 없더라고.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입원시키고 막 하는데 모르더라니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죠.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저는 그래도 영적인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저는 아는 목사고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대처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항상 제가 한국에 나가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면은 새벽에 가면은 그 3시 반에 제가 일어나야 돼요. 1시간을 가야 되니까. 교회에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지만은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목회자가 하죠. 그럼 기도를 생활하는데 여기 있을 때보다 내가 기도 생활을 반밖에 못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워닝이 오더라고요.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워닝을 줄 때 내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돌아서면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해야죠. 새벽기도 2번 해야죠. 주일날 2가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1시 예배 이걸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돌아서면 기도 생활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세브란스 보니까 내가 이게 한 대 얻어맞았구나. 이 귀신들한테 내가 완전히 눌려버렸구나.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틀이 됐는데도 우리 집안에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잤어요. 첫날에. 근데 4사람 들어가는 그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제가 거기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간호원이나 모든 사람 가라고 나보고 목사님 들어가자라고 여기는 이제 간호원들이 다 하니까 진짜 간호원들이 잘하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안 되겠더라고. 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침대 조그마한 갖다 놓고 졸다가 그러다가 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눌리는지 이게 영적으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우리 사람 옆에 있으면서 잘 때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틀 만에 이제 병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막 놓고 했는데
염증 수치가 82% 나오더라고. 맨 첫 번에. 그러니까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그거를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게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성령 충만함이 지속돼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제 있었으니까 오늘 또 있다, 그거 아닙니다. 네.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과거에 있었던 그걸로 울겨 먹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지난번에 있었으면 지금도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게 킵고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얻어맞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틀째 밤에 그 네 사람이 자는데요,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끙끙 앓으니까 나도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 거기는 전부 다 키드니 환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또 앞에 있는 남자는 같이 들어와 있는데 부인하고 싸움 맨날 하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괴롭고 막 아주 죽겠는 거야. 근데 이튿날 밤에 내가 확실하게 이게 귀신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내가 잠을 자는데 나는 다 됐다고, 병원에서 다 됐다고 그래서 나는 마음을 안 나라고 딱 잠을 잤는데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놓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죠. 똑같이 우리 집 사람하고 느꼈던 거는,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하니까 기도할 믿음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지? 그리고 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게 떠나가는 걸 나도 느끼고 우리 사람이 느꼈는데 말은 안 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느끼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달 전에 나는 충만해서, 그거 아닙니다. 에? 에? 내가 한 달 전에 충만했으면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계속. 군인은 항상 준비하잖아요. 요즘 미국이 전쟁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 국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계속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쟁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죠. 가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한 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뭐냐? 있는 대로 부지런히 심자 하는 겁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읽어주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만큼 거둡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모든 봉사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자기가 어려워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분들은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 다, 우리도 시골에 종자씨라 그러죠. 종자씨. 그 종자씨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어제 우리 믿음이하고 같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내가 이거 받고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씨와 먹을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만약에 1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그거 중에서 1가마 내지 2가마를 종자씨라고 해놓습니다. 그 종자씨를 그냥 내버려둬야 해요. 다른 것은 먹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이 됐는데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다고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그랬죠. 씨와 먹을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원래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심는 씨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을 양식에,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걸 하나님 주셨죠. 누구든지 24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25시, 나 하나님 나한테 25시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심을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간을 원할 때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창조주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24시간을 주셨어요. 저기 분명히 씨와 먹을 음식 양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하는 시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유문창 장로님이 저에게 얼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요 여기보다도 2배 더 시간을 제가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거의 집에 있을 때는 제가 그냥 옷 대충 걸치고 편안하게 좀 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죽을 상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얼굴이 괜찮네 이래요. 제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새벽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1조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11조가 어디냐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 말씀을 보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씨와 먹을 음식을, 씨는 뭐예요? 심는 거잖아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 심어야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최재호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 왜 그런 말을 그분이 하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교회에서 많이 헌금을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 다 합니다. 제가 이게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 그 장로님이 이게 듣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장로님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지금까지 100만을 1000불을 주면 나는 지금까지 1000불로 살았고 그 다음에 2000불을 주면 2000불로 살았고 3000불로 주면 3000불로 살았다. 내 생활을 내가 받는 그 인컴에서 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네. 남들 레스토랑 가면 나는 안 가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다는 거죠. 왜?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내가 심음으로 나와 내 후손에게 축복이 간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씨와 어제 내가 우리 믿음이 한데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내가 설명했습니다. 씨는 나를 위해서 심어야 되니까 씨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심는 그 씨가 거두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됩니다. 시간 없는 사람 죽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시간이 있죠. 더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할머니라고 있는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 인천서 내가 매번 주일날 수요일날 모시고 가는 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뒤를 돌아보면서 임할머님, 그분이 이 다리가 잘 그거 하더라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인데 이제 3층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되는 거. 그게 또 우리 교회는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하는데 그래도 수요일날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 제가 그랬죠. 임할머님한테 내가 특별한 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할머님이 하실 일이 육체가 힘이 드니까 가장 좋은 거는 기도잖아요. 저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따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니까 막 웃더라고. 심는 자에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꼭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씨에 대한 걸 주신 겁니다. 먹을 양식과 씨에 대해서 저걸 구분해 놨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씨는 뭐예요? 심는 겁니다. 심어야 거두죠.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수요일날도 시간 돼서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일주일간 같이 있었잖아요. 가장 힘든 게 몸에 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더라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간 같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게 있을 때는 우리 이전도사가 이제 다 대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는데 여러분들 남편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병원 들어가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가니까요. 밥도 못해.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빨래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니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집사람 빨리 죽으면 나 이거 안 되겠는데 더 잘해줘야 되겠는데. 병원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눌리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병원에 사람 다루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봉사로 육체를 심고 목사님 저는 뭐 바빠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가야지. 한나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심을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데 우리는 심을 때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그 거두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서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농부는 심어놓고는 잘 가꿉니다. 가꿔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심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내가 여기 오니까 목사님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선교를 했었는데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심는 그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 그 선교사 한 사람을 작년에 임명을 하고 교회에서 돈이 나가지 않아서 제가 월급에서 모았다가 이번에 들어갈 때 200만 원을 내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 왔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때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죠. 시간이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심는 아름다운 영생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그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심고 시간도 심고 모든 걸 심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 가을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 평생 또 새해를 대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평생 시간과 물질과 육체를 심어 내 육체를 봉사로 위해서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